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4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여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죄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번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오늘도 이 로마서 1장 18절 25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고 청종하는,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복된 삶, 바로 그 믿음의 복된 삶이 바로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참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급변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요즘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차 산업혁명, 2차, 3차, 이번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1차는요, 이 증기기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굉장히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기계적인 동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것, 또 증기기관차가 나오고, 또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에너지가 또 만들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어지는 것, 또 3차에서는 이 컴퓨터의 발달, 또 4차는 3차에 이어서 이 컴퓨터와 뭐 정보통신 기술, 어떤 이런 발달로 인해서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 어떤 이런 것들 통해서 학습하고 그 내용을 실행하는 그 인공지능으로 우리 삶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급변하는 시대 속에 최근에 한국 고용정보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연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되는 그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이제 기계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에서 그 글로벌 기업들이 원하는 이 직업의 기초적인 능력, 그 직업의 기초적인 능력이 무엇일까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요, 그 기초적인 능력이 무엇이었냐면 열정이었다고 그래요. 열정.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하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열정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 기초적인 능력이 무엇이냐면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합니다. 위기 대처 능력. 너무나 세상이 급변하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급변하는 시대 속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빨리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능력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위기 대처 능력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 위기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영적 위기 대처 능력. 우리에게는 이 영적 위기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기 대처라고 할 때에 위기는 어떠한 위기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위기죠.
죄를 통한 그 위기를 우리가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 로마서의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가장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그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 1장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소개하고 이제 오늘 본문 18절부터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오는데, 본론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왜 시작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기록의 이 말씀, 그러나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진노 속에, 그 진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에 대한 진노겠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진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이 죄에 대한 그 위기 대처 능력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 가운데 있을 텐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이 죄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길, 그렇게 죄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을 갖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안에 영원한 그 멸망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크심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크심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심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 여러분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에 그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본문 18절에는 우리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경건하지 않는 사람, 불경건한 사람들, 또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막는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일까? 그 진리에 대해서 19절 말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1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 곧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는 곧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주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계시하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연 계시, 또 하나는 초자연 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 계시는 무엇입니까? 일반 계시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에게 그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것이 곧 자연 계시라는 거죠. 그럼 특별 계시, 이 초자연 계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수많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기적과 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다, 초자연적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일반 계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또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이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여러분이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자연 만물,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 계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우주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본문 20절 말씀에 그 일반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요, 또 은혜가 넘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막 은혜가 넘칠 때에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막 가득 찰 때에 우리가 기도를 또 뜨겁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역사가, 섭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느껴진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 자연 만물 가운데 느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환경 가운데서, 모든 여건과 또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늘 믿고 체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도 않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또 복음의 능력은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도 않고 좋은 것을 봐도 좋지도 않고 그저 불만, 불평,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괜히 짜증나고 답답한, 여러분 그런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참 답답할 때, 뭔가 내 삶 가운데 소통,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단절될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답답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한데 복음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프랑스의 그 종교 개혁자 장 칼뱅이라는 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본능적으로 자기의 엄마를 찾듯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 이 파스칼이라는 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우리 마음에 하나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공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빈 공간이 있는데 마치 이 물잔에 물이 비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우리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요,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세상의 그 찌든 때들을, 우리의 그 세상의 어떤 많은 그런 가치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또 나의 마음의 쓴뿌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야지만이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비워내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비워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곧 회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할 때에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수시로 짓는,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되는 그 회개의 그 영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워낼 때에 그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요, 그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술을 의지하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특히 뭐 유명 인사들이나 또 연예인들이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인기를 누리다 보니까 그 인기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그 무대에서 내려오면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허전한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어떤 쾌락을 쫓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그것으로 채우려도 그 채워지겠습니까? 그 마음의 공허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의지할지라도 더 마음의 공허함만을 느낄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 또 많은 유명 인사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왕은 이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렇게 축복받았던 왕이 솔로몬 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솔로몬 왕의 이 말년 때 기록했다는 이 전도서의 말씀 보면 전도서의 핵심은 딱 한 줄로 요약이 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의 핵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쾌락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수고도 헛된 것이고, 우리 인생의 의미도 헛된 것이다. 왜 헛됩니까? 우리 안에 그 공허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를 쫓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헛됨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솔로몬은요, 그 말년에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요, 인생의 말년에 그가 그렇게 헛되고 헛된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본분이다. 우리가 살아갈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 솔로몬 왕이 인생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을까요? 솔로몬처럼 다 누려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 왕이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기록한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는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헛된 인생 가운데 우리 공허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헛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솔로몬 왕도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거든요. 우리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심판의 때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종말의 때, 그 심판의 때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날 때에, 죽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가 또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그 심판을 늘 직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그 때를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그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헛된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권자로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며 말씀 안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에 아이들이, 또 특별히 아이들이, 또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위인들이 있잖아요. 특히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그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갔을 거라 생각합니까? 천국에 갔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일을 했으니까,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나라를 구했으니까, 아주 멋진 왕이고 멋진 장군이니까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아이들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한번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일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우리는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우린 믿음으로 우린 천국 갑니다 확신하지만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믿음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잘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섬기면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냐? 그 물음 가운데 우리가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어쩌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천국에 보내실지 지옥에 보내실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우리 본문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나의 얘기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다, 헛되다라는 거죠. 헛된 생각을 가지고 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내 이성과 판단과 그 내 생각과 뜻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미련한 마음에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어두워져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많지 않습니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것은 어리석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똑똑한 분들이 많죠.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도요 헬라 문화가 그 당시 모든 그 문화 가운데 헬라가 지배적이었잖아요. 이 헬라 문화가 이 법과 어떤 이 철학 같은 것들이 그 헬라 문화 시대에 엄청 꽃을 피웠습니다.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지혜, 이 철학, 이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공부하며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을 알고 또 철학 가운데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막 존경받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참 지혜는 무엇이고 참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잘 교육받았는데 그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배운 그 모든 학식, 배운 모든 것들을 다 사도 바울은 뭐같이 여긴다고 했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이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의 지식을, 이 세상의 그 학문을 초등 학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보다 그것은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지혜와 지식을,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입니다. 스스로 나는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사실 거짓 지혜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다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그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상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들.
스스로 그들이 지혜롭다 함으로 그들이 어리석게 되는 것.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그 우상으로 만든다. 여러분, 썩어질 그 우상이 어떤 것들로 나옵니까? 맨 처음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바로 사람이잖아요. 오늘 사람이 가장 지혜롭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뤄놓은 이 문명들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뤄놓은 이 지금 사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또 뭐 쓰나미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쓰나미와 지진에 당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은요, 먼저 다 피합니다. 새들도 어떤 곤충들도 다 피해요. 먼저 다 그런 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하는 것은 누굽니까? 그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차라리 그 미천한 그 존재들, 새와 동물들, 또 어떤 곤충들이 어쩌면 우리 인간보다 더 지혜롭고 어쩌면 더 똑똑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런 자연재해를 먼저 알기 때문에. 죽음의 그 시기를,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지혜가 그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만 봐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가운데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이렇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만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함으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썩어질 우상의 첫 번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계명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에 대한 말씀이죠. 2계명에는 이렇게 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2계명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첫 번째가 나를 위하여요. 썩어질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상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우상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교만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우리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주권자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때때로 내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나의 삶이 내가 영광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칭찬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해야 될 것들이 내가 다 가로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우상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돌이켜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형상들, 썩어질 그 우상의 것들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시는 그렇게 지혜로운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라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 다 깨트리고
철저하게 나의 자신은 겸손함 가운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복된 삶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늘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시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도 감사함이 되어지고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이 약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 믿음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주신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